사실 하나님의 말씀, 요즘 세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만 뒤지면 내 귀에 정말 잘 들리는 말씀, 참 재미있고 유쾌한 말씀, 덤으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말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서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큰 교회, 좋은 교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고 화려한 시대에, 수려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주일 오후에 남아서, 특히 여전도회 헌신 예배니까 여전도회 회원들은 온다지만 나는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맞는 말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씀, 우리의 생각에 합치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늘 의문을 갖고 들어야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들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내가 취사 선택하는 말, 예 좋아요, 뭐 다른 드라마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본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가고 신대원 3학년이 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30이 넘습니다. 30이 넘어요. 근데 저희 교단법은 목사가 30이 넘고 만 30이 넘어야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목이에요. 군목. 그러니까 20살에 신학대학교를 가서 1학년 때 시험을 보고 4년을 마치고 신대원 3년을 마치면 26살이 돼요. 26살이 되면 군대 입대하기 전에 가을 노예 때 안수를 받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학교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도사님들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계세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종종 계시는 그분들이 군목 이제 가려고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 한 분이, 이제 한 명이 어느 날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많이 어린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왔다니까 참 축하하면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축하하면서 한편 놀림도 하거든요. 아유, 벌써 목사님 돼서 좋으시겠어? 뭐 이렇게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친구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가더니, 목사님, 훨씬 형이에요. 한 5살, 6살 많은 형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놀다가, 이상한 애다. 이게 왜 이러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 동생 목사님이 어제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어제까지도 형님 하고 친하게 지냈던 형인데 갑자기 그 앞에 무릎 꿇고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도 당황스럽고 저희도 당황스럽고, 이 혼자 무릎 꿇고 있는 친구만 이제 진지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안수 받고 오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그 졸지에 밥 먹다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같이 옆에서 먹고, 전도사들이 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고 이제 떴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제게 지금도 기억나요. 10년이 넘었는데, 현재야 이래, 그분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세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나한테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누가 주느냐, 이거 참 중요하겠지만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겠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덕양교회 성도 여러분, 덕양중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3대가 잘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첫 번째만 약발이 있고 두 번째는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느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랑이 넘치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특징이 있어요. 나눔이 넘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은혜 받고 싶어하고 나눔 받고 싶어하면 그 교회 은혜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나눔도 사라지는 법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늘 그래요. 성도들 교육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 받으러 오는데 왜 교회마다 사랑과 은혜가 없는 줄 아느냐고. 다 받으러 와서 그렇다. 다 받으러 와서 그렇다.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받아가려고 하니까 다 다오다오 하는 거머리들만 있으니 너 나만 하겠느냐고. 먼저 한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사랑하게 될 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고 순종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될 거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요. 동양중앙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셔야 누군가가 그 헌신의 덕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동양중앙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부터 안신년 보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신년 보내면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많아져요. 그 전까지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잤는데 제가 이래봬도 8살짜리, 6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좀 젊어 보인다 이러면서 착각하며 사는데 6살짜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렇게 픽업하러 갔는데 애가 차를 타면서 6살짜리 오늘도 보고 너무 예뻐요. 저만 예쁜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자마자 제가 이제 태워주고 운전석에 앉으니까 뒤에서 조그만 놈이 나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니니까 그날따라 그 노래가 나왔나 봐요. 신토부리라는 노래가 나왔는지 6살짜리를 듣고는 저한테 너는 누구냐 그러길래 제가 기대를 꺾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네 예비다 이제 그러고 같이 이제 왔어요. 이제 뭐 웃으면서 오늘 뭐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얘기가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졌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 2권을 읽어주고 잡니다. 첫째가 한 권, 둘째가 한 권 이렇게 골라오면 소파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고 이렇게 잠을 듭니다. 근데 동화책을 읽어보면 동화책의 주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생각나는 동화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동화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90% 이상의 동화는 주인공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솝우화가 그렇고 핀트도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뭐 동화만 그런가요? 영화도 그래요. 뭐 히어로물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영화는 주인공이 갈등의 과정을 겪어서 자기의 미션을 깨닫고 그 미션을 어렵게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로 영화는 끝납니다. 대동소이해요. 대부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멜로드라마는 그렇게 나오고요. 액션은 내가 어떤 히어로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게 대부분의 액션 영화예요. 영화나 동화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성경도 사실 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요, 사무엘이 그렇고요. 자기가 성경 속의 인물들도 성경 속의 이야기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미 진짜 자기 자신을 알던 알미였던가요? 그렇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 것들을 껍데기에 불과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그래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20대까지는 30대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세가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디 그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영도권을 이렇게 부여받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갈렙은 몇 살이에요? 85.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유다의 수장으로서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 서슬퍼런 가나안 민족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히스토리가 열려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망각한 사람들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대단한 것을 이루고 뭔가 성취를 다 한 것 같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너무나도 그런 예를, 너무나도 큰 예를 보았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너무 안타깝지만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대통령씩이나 하신 분들께서 지금 감옥에 가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뤘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말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씩이나 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말로를 참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분뿐인가요? 한 전직 도지사는 어때요? 차세대 주자로서 굉장히 추앙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다른 데 가서 푸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래도 괜찮아. 이것만 안 들키면 상관없어. 도지사씩이나 되신 분들께서 뭔가 큰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 1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르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늘 도착하셨다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내용이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인가.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먼저는 인물입니다. 인물. 누가 했느냐 참 중요해요. 이 짧은 본문에 이게 누가 했느냐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잘 봐야 돼요. 숫자. 괜히 성경 기자들이 40일이다, 뭐 5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보시면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명이에요. 위치.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꼭 보아야 해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을 한 절반 정도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명이 참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도착했다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 공생의 순서를 쭉 시간대별로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어나시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집트에 살짝 갔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자의식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례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어디서 활동하세요?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를 근거로 한 가버나움 본동네를 위시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하십니다. 3년 정도 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그 정도 3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사렛에서의 어린 유년 시절,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의 얼마 동안이에요? 일주일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통으로 보면 나사렛,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그 길이 한 160km 되기 때문에 그 여정과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이렇게 구분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아주 그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 오실 때 세례 받잖아요. 세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험 당하시고 그래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이제 비로소 중요한 일을 하려고 가니까 지도를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볼 때 갈릴리 지방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보통 갈릴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여리고성이 있고 옆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돼요. 지금으로 따진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됩니다. 165km 정도. 그 도보로 걸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저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내려간다 그러는데, 그렇죠? 내려간다. 그래서 시골 제가 집이 전라도 여수인데 친구들한테 내가 여수 한번 내려갈게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웃긴다. 야, 서울 사람들은 여수를 내려올 때 기름값이 하나도 안 들겠다잉 그래요. 무슨 말이냐?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중립으로 놓고 내려오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고도가 아주 높아요. 근데 갈릴리 이 사해나 요단은 그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관계없이 고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45k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텐데 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갔다가 이건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는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방인지 좀 살펴보아야 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뭐예요? 가이사랴 카이사르, 시저를 뜻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에요. 자, 내 말 잘 들었으니까 그 이름에 좀 잘 다스리고 좀 기념하고 좀 가져 하고 준 땅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총 집대성해서 아주 화려한 도시로 대공사를 해놓습니다. 대공사를 하고 가이사랴에게 바친다 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가 도시가 또 있거든요. 그 해변가에.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 2세가 다시 정비하고는 빌립이 만든 가이사랴라는 도시라는 이름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윗지방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에 이슬이 이렇게 내림같도다. 이게 좋은 거 표현할 때마다 헐몬산을 얘기해요. 비가 거기서 많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땅은 땅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려도 그 헐몬 땅은 비를 이렇게 딱 머금지 못하고 다 통과시켜버려요. 쭉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그 통과시켰던 빗물이 어디에서 터지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샘처럼 팍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상수원의 50%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공급합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헤롯 대왕이 풍요의 신 다산을 상징하는 판이라는 신을 기념하는 판신전을 짓습니다. 반석을 파고 판신전을 쫙 지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트 황제를 기념한다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기념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화려함과 웅장함,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잠시 쉬시러 가셨을까요? 이제 중요한 일 해야 되니까 사역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리프레시 하려고 가신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도착하셔서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신 후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영향력 있고 굉장히 인기 있는 분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하던데요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요. 당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대단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뭔지 몰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몫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뭔가 있으니까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따라다녀도 뭔가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그냥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따라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예레미야에 비견될 만한 아주 아우라, 아주 대단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기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굳이 40km는 넘는 곳을 걸어서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었나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 모든 부유함과 호화로움으로 가득 찬 잔뜩 무장한 이방 신전 앞에서 세상의 신은 로마의 황제라고 소리를 높이고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가야 출세할 수 있고 로마 황제가 세상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한복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가진 술수와 가진 방법이 다 동원되는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저렇게 난리인데, 세상에서 저렇게 하려고 아부하고 그 권력에 심취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권력의 상징과 돈의 흐름이 결정되는 저 여의도 한복판에서,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돈과 권력의 위력 앞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려다 놓고 저기 청와대도 보이고 정부청사도 보이고 국회의사는 높은 빌딩도 보이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돈과 권력의 위력 앞에서, 힘과 권력의 주변부에서 떨어지지 않는 세상의 큰 물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표를 물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예배당, 새벽기도, 목장 모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숨과 내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 한복판에서 옆집 아줌마랑 대화하는 그 시간에, 옆집 아이는 잘했다고 스카이 가고 성공하고 취직했다고 하는데 그 대화하는 그 상황에서 우연히 길거리를 갔는데 아주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져 보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손에 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슬며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 없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조금 살펴보면 이 질문 받기에는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빨리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인기 끌었으면 됐지. 이제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쇼부 보셔야죠. 임금님 되셔가지고 저는 외무부 장관으로,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로마 좀 몰아내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 데리고 나서 예수님, 그날이 오면 제 아들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뒤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누가 크냐 하는 큰 변론이 일어나 서로가 자기가 크다고 난리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마음은 빨리 예루살렘 가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고향으로 금연양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딴 데로 온 거예요. 딴 데로. 그의 인생이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즐겁고 기대가 커져갖고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딴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지금 역행하고 있다고 느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 같은 질문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이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전도회라고 쎄빠지게 일했는데, 교회를 섬겼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아니 인생은 한 번이나 풀려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들어요. 집에서도 하기 싫은 여기서야 해야 된다고. 여전도회라고. 왜 남성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왜 남성교회는 주방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잘한다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옆에서 막 속을 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따위밖에 못하겠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를 섬기는 거 즐겁게 섬겨도 모자랄 판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게 돼요. 하는 일은 안 돼요. 남편은 내 마음대로 날 따라주지도 않고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어디 여전대 회원들만 뿐이겠습니까?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역행하는 것 같을 때요, 일이 잘 안 될 때 세상의 힘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냥 순조롭게 갈 때는 세상 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하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잘 지내던 이웃과 하나밖에 없던 그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압력은 얼마나 큰지, 그 짓누름 때문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공황장애에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있는 이 갱년기가 더 심해지는 것,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게 질문하고 있는 때라고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과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느냐 하는 질문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을 앞두고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까지 문자 그대로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신 겁니다. 신앙 수련회 가신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희망 베드로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베드로가 야 네가 그런 고백할 줄은 내가 몰랐다는 정도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로마의 왕자가 신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아니요, 세상의 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판신전과 아우구스 신전은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정말 무너지지 않을 신전을 제가 가봤는데 지금도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신전을 지어놨지만 베드로야, 이것들이 다 사라져도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너를 반석 세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너무 즐거우셨대요.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거부해도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 문장 자체로는 아주 완벽한 문장인데요, 사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 얘기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증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제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뒤에 증거가 남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고백하는 정도면 내가 내 얘기해주면 해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자기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제서야 이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근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되는데 항변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고 당신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당신 죽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완전하지 않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낼름 받아봅니다. 맞다 베드로야, 맞다. 네가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고백이 진짜다.
내가 그것을 진실로 받겠다. 네 고백 위에 어디 도망가 버릴까 봐, 베드로가 딴 얘기 할까 봐 예수님이 선수 치니까 다른 얘기 못 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테니까 내가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너에게 있을 거야. 네 고백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거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그것을 거스르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다는 고백은 잘 나오지 않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가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잘 안 따라지더라는 거예요. 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고민들이, 목사님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저희 중학교 가더니 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보내줍니다. 열심히 사역해요. 학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그것도 먹이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이 친구가 개중에는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좋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에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목적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면 또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공부하고 오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오는 곳이지 주말에는 학원 가야 되는, 주중에는 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또 개중에는 긴급하게 전화가 와서 찾아가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들이 신학대에 간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이 선교사 간답니다.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 당연한 듯이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녀 문제로 들어가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진짜 난 나이롱 신자다, 참 형편없다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참 어려운 고백이면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수를 믿지만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고백은 하지만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그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마음은 아니지만 내 입술로 드리는 그 고백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진 않아도요, 흠이 있고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고백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부족하고 그 연약한 고백을 기뻐하시며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내가 준비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믿어야지 해서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여전히 좌절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가운데, 7번 넘어지나 다시금 8번 일어서는 그 가운데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제 목사가 떠난다니까 한 집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저를 부르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말씀을 한참 남다가, 목사님,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순종할 만해야 순종한다고 생각했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그것이 지당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제게 고백합니다. 식당에서 사람 엄청 많은 그 식당에서 이거보다 더 넓은 식당에서 막 애들 뛰어다니는데 그 시끄러운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게 막 들려요. 그러고 보니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고난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언제 달라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언제 얘기해요? 부족하지만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히스 스토리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는 그 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원수들의 목전의 세계에 상을 차려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라고 고백할 때에 사울의 서슬퍼런 칼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살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해서 대답조차 할 수 없는 그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고백을 기뻐 받는다 말씀해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옆에 놓여있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